오늘은 이제 신인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에 어떤 구절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교리적인 설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인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신인교리들을 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좀 더 살펴보고 가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신인교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존재하고 계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조직적인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또 지루하고 어렵고 때로는 재미가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결코 소홀히 여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말씀에도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까지, 이러한 내용들에게까지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성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설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성과 인성에 대한 증거처럼 이제 관련 구절들을 제가 제목 형식으로 이와 같이 제시하고 성경의 근거만 좀 제시하고 이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그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 초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관련 근거들을 먼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즉 성부가 자신보다 크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낳으신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련 근거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이나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낳으신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자신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모든 권세도 아버지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지금 다 어떤 내용들이죠?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들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의존과 복종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더라. 내가 그에게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합니다. 8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도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머리임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인데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이 외에도 정말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거의 대부분 다 정리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은 오직 성육신하신 주님께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모든 내용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선제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느냐? 앞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신인 교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증거들을 쭉 모아서 보았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교리를 좀 정리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에 대한 정리를 함에 있어서도 그냥 한꺼번에 오늘 쫙 가면서 다 정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맥이 좀 끊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나누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걸 정말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듣고 있고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요것을 정말 우리가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장하고 가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주장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신년 교리, 이 위대한 교리를 살펴볼 때에 몇 가지 위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성경 교리들을 볼 때에 지금까지 왔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러한 웬만한 모든 교리들은 다 두 번에 걸쳐서 끝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신인 교리에 대한 이 교리는 제가 볼 때 한 5번 걸쳐서 지금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3세기, 4세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논쟁을 하는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장 많은 이단들이 침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한 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이게 도대체 내 신앙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가 도대체 무슨 관심거리냐, 나에게 있어서 어떤 관심거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나도 무디어져 있고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지요. 그러나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3, 4세기에 벌써 이러한 교리들이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엄청난 교육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속에서는 사실 이 교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교회마다 많이 가르쳐지고 있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이건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이단에 넘어갈 수 있고, 잘못된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그 지식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교리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성경은 이런 이단과 다양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어떤 특정한 위험들을 좀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신인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해 갈 때에 이 신인 교리에 대한 오류들을 좀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지금까지 쭉 교리를 설명해 왔을 때 다 조금씩 다루면서 갔던 내용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조화 시켜 놓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위험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 이게 이제 잘못된 오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단지 사람일 뿐이다. 단지 사람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이런 부류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지요. 이런 오류에 빠진 그 이유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일신론 교리를 그들이 확고하게 수호하는데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경에 대한 열심이 지나치다 보면은 이단에 굉장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 일신론, 이 교리만을, 이것만을 굳게 완전히 붙잡고 수호하다 보니까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지 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까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 된다 이겁니다. 이들의 생각이에요. 세 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뭐 삼위일체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잘못된 견해를 가지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극단적인 이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백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위험은, 앞에는 신성이었죠. 당연히 이제 두 번째는 정반대 극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르치는 그 부류들의 주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는 단지 사람일 뿐인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례를 받기 전에 진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공적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후로부터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네, 황당한데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많이 추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꼭 집어서 그때 있었던 이렇게 주장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이 되어지면서 다양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일종의 헛개비였다는 것이죠. 일종의 헛개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임함을 통해서 활동을 했고, 이게 떠나가니까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일종의 그냥 헛개비라는 거예요. 헛개비였다 하는 것이죠. 환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를 완전히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런 유사한 개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지요. 요한은 또 요한 1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명해 갑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이 이게 참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고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같은 데 읽어보면은 좀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굉장한 깊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신성뿐만이 아니라 인성의 실체도 강력하게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위험은 뭐냐면은, 자, 먼저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부정했지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두 가지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오류와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구조화시키면 굉장히 쉽지요.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성은 인정하지만은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신성은 부정하지만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신성과 인성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의 완전성을 다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초대교회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였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아리우스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아리우스주의. 여러분들이 조금만 교리에 관심을 가지면은 이 아리우스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신성을 부정하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은 뭐냐? 모든 피조물 중에 첫째이고 최고의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째이고 최고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존재가 예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또한 인성의 완전성도 부정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몸과 동물적인 혼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정신과 영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일부만 사람이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가야 이게 두 번에 끝나는데, 이제 네 번째 위험입니다. 이 네 번째 위험, 이게 이제 오류에 대해서 마지막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우리가 정리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 인성, 두 번째 신성을 부정, 두 번째 인성을 부정, 그 다음에 둘 다 부정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의 단일성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위격의 단일성, 신성과 인성이 단일성을 부인하는 자들의 형태로 나타나지요. 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네스토리우스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한 사람이죠.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본성을 지닌, 그렇죠, 우리는 지금 두 본성을 지녔다고 우리도 믿지요. 두 본성을 지닌 한 인격이 아니라 두 개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단일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인격인 것이죠. 하나의 인격.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인격이 아니라 두 개의 인격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즉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뭐가 틀려요? 여러분,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틀린 부분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틀리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우리가 교리들을 살필 때에 그 조사 하나의 의미가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볼 때는 항상 그 원어적인 의미들을 살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하나님이고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강조합니까? 한 인격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두 인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인격을 구분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인격이 아니죠. 하나의 인격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들 부류 속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반대 극단이 있게 되죠. 그 반대 극단으로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두 본성이 그들은 처음에는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또 한 부류에서는 구분이 아니라 두 본성이 섞여서 하나의 본성을 이루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섞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섞어졌다.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섞어졌다. 그러니까 일부는 신적인 것이고 일부는 인간적인 새로운 본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혼합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나누어진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오류들에 대항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좀 너무 허무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이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우리가 좀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굉장히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이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채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채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교리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왜 정의를 못 내리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리들, 이단 교리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뭐가 잘못됐고 이것은 뭐가 사실이고 하는 정도만 딱 정리해 주는 그런 결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만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가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아까는 이단들은 구분할 때 뭐였죠?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정확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로서. 그러니까 조사 하나가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람으로서 온당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셨으며 인성을 따라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요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시다. 그는 자 여기에 이제 또 나오죠. 그 잘못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이단 교리들의 내용이 뭐가 잘못된 건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연합으로 인해 두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각각의 본성이 보존된 채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두 본성은 분할되거나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알아야만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잘못된 오류들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진술해 놓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늘 갔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잘못된 교리들이 어떤 오류들이 있는가 그들의 주장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참된 교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